오늘 말씀 제목은 짜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을 만나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나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을 만나요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바랍니다. 오늘 좀 서론 예화가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아세요? 네, 조금 어려운데 자, 한 번씩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왼쪽에 있는 여자분은 누구냐면 프랑스 왕정의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왕비입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한 게 있는데요. 뭐라 말했냐면, 아니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드세요 라고 했어요. 왜냐? 일반 백성들이 먹을 게 너무 없어서 왕에게 저희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때 프랑스는 빵을 주식으로 먹었잖아요. 그래서 빵이 없어요 라고 하니까 이 왕비가 뭐라고 하냐, 아니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 왜 이 말을 했냐면, 이 왕비는요 가난해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왕비가 될 때까지 늘 부자였어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었던 거죠. 이 사람하고 옆에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네, 징기스칸. 징기스칸은 어떤 삶을 살았었냐면, 예, 몽골 대제국을 만들었어요. 제일 큰. 근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아버지가 살해당하고 아버지가 이끌던 부족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끝까지 있었어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굉장히 노력하고 사람들을 막 얻으려고 했고, 이후에는 여기 우리나라부터 좀 유럽에 이르기까지 몽골의 제국을 만드는 그 제왕이 됐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성공한 인생일까요? 둘 다 아니에요? 네, 그럼 두 번째 장을 보여줄게요. 여기 왼쪽에 있는 분 알아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라는 사람 압니까? 잘 알아요? 네, 존 워너메이커가 알아요. 등불을 던 천사라고 불리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간호사라는 직업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어렸을 때 이 사람도 이 방금 프랑스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처럼 굉장히 귀족으로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유했고 돈이 많았고. 근데 이 사람은요, 아픈 사람을 그렇게 고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아픈 동물을 고치는 것도 좋았고, 심지어 아픈 인형을 고치는 것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전쟁터에까지 가서 귀족의 신분으로 가서 그 험한 곳에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간호사라는 직업을 거의 최초로 만든 사람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예요. 그죠? 백화점을 처음으로 만들었고, 네, 그 존 워너메이커의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있죠. 어렸을 때 워너메이커가 굉장히 좀 가난했던 워너메이커가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비가 오늘처럼 너무 세면은 너무 흙탕물이 돼가지고 교회 안까지 그 흙탕물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거 교회에 이 흙탕물을 좀 막고 싶은데 또 건축을 해야 되는 돈이 없으니까 본인이 일을 해가지고 매일 벽돌 한 장씩 사서 교회에 하나씩 깐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그걸 오랜 시간 했는데 교회 장로님들이 알게 된 거예요. 이거 벽돌을 누가 깔았지? 알고 보니까 워너메이커가 깐 거예요. 이후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워너메이커가, 네, 초등학교도 잘 나오지 못한 워너메이커가 미국의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직을 의뢰받게 되고, 저는 주일학교 교사가 본업이기 때문에 장관직을 수락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일에는 무조건 쉬게 해주겠다. 나의 본업이 주일 성수와 또 주일학교 교사임을 고백했습니다. 여기 플로렌스 나이팅게일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남들을 살리고 또 나 자신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았어요. 저 사람이 이렇게 두 사람씩 이렇게 비교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부유했던 사람들이에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내가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냐 문제를 안 가지고 태어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발견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중에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저 친구보다 좀 못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좀 그래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흙수저 금수저를 말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발견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이 발견이 돼요. 그 응답들을 확인하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왜 만나야 될까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성공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거든요. 개와 고양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절대 복, 절대 축복, 절대 행복이에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가 살아내려고 막 아둥바둥, 오늘 방금 서로에 보였던 이 징기스칸 그렇게 살았죠. 내가 당했던 그 어려움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가 키워가지고 해결해 봐야겠다. 그런데 결국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재앙, 또 본인도 재앙으로 이끌어 그 사람이 살았거든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이 오늘 교회에 와서 지금 예배의 자리까지 부모님을 따라서 왔을 수도 있고요, 또 이모나 친척을 따라서 왔을 수도 있고요, 또 친구를 따라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해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시는 그 언약이 내 인생의 메시지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내가 미션 인생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가 보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복음이 없는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출 낭대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다.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사실 굉장히 너무 힘들었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뭐하고 좀 특별한 것들이 좀 몇 개 있는데, 전도사님 얘기를 좀 하자면, 전도사님 태어나서 집에 부도가 나서 한 5살 때까지는 부모님하고 같이 못 살았어요. 그래서 할머니랑 친척집을 막 계속 왔다 갔다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도 부끄럽지 않게 손톱을 부러뜨려요. 그런 불안함이 마음에 있거든요. 그리고 집이 너무 가난해서 교회에 얹혀 산 적이 있어요.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 남는 방에서 한 2년 정도 산 적이 있어요. 아마 아무도 그런 경험 안 해봤을걸? 그래요. 그리고 9살 때 제 전사님은 죽는 병에 걸렸었어요. 이렇게 발끝에서부터 이렇게 세포를 터트려서 뇌를 터트리는 병인데 그게 허리까지 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늘 한번 말하지만은 초등학교를 5군데 옮겨다녔어요. 초등학교 기간 6년인데 전사님 거쳐간 학교가 5군데. 쉽지 않았죠. 그리고 늘 왕따였고
그 몽도들 왜 서 있어요? 근데 조사님들 그 과거가 상처로 만약에 각인되면 이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메시지가 보이니까요. 아, 나를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나를 살리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복음을 몰라가지고 사단에게 속아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아둥바둥대는 전장 가운데 아, 복음의 빛을 비출 전도자로 그 사명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게 보이기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 언약을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 너에게 각인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을 볼 수 있게 돼요. 주님을 보아요. 동화, 네, 이런 동화가 있죠. 금도끼, 은도끼 알아요? 네! 금도끼, 은도끼 알아요? 네! 알아요. 나무꾼이 이제 집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그 도끼를 가지고 아, 내가 이걸로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내가 공양을 해야겠다 해서 근처에 있는 숲에 가서 늘 나무를 뱀니다. 그러다가 근데 어이쿠 손을 미끄러져갖고 도끼가 휘르르 날아가가지고 물에 퐁당 빠져요. 네, 물에 퐁당 빠져갖고 아이고 우리 집에 하나밖에 없는 이 도끼를 갖다가 내가 물에 빠쳤으니 이제 난 우린 뭐 먹고 사나. 아이고 우리 엄마랑 우리 아버지는 이제 뭐 먹고 사나. 막 연못에서 막 엉엉 울고 있으니까 누가 나타나니까? 짜라라란 산신령이 나타나서 왜 우느냐라고 물어보죠. 아니 제가 집에 하나밖에 없는 그 도끼를 물에다 빠쳐가지고 이제 굶어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산신령이 그래? 잠깐 있어 보거라 하고 쭉 사라졌다가 주르르르르 올라와서 금도끼를 딱 꺼내주는 거야. 그래서 이 도끼가 그럼 네 도끼냐? 라고 물어보니까 원래 갖고 있던 도끼는 쇠도끼잖아요. 그 쇠도끼보다 더 좋은 금도끼가 나타났으니까 그 당시에 CCTV가 없잖아. 그러면 얘 아이고 제 거 맞습니다 하고 이제 냉큼 딱 가져가면 되거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또 그건 제 도끼가 아닙니다. 그래? 잠시 주르르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서 은도끼를 쫙 꺼내줍니다. 이 도끼가 은도끼냐? 라고 물어보죠. 은도끼도 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또 사라져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이제 새 도끼를 딱 꺼내줍니다. 옳거니 그 도끼가 제 도끼입니다. 그래서 산신령이 아니 앞에 나온 금도끼, 은도끼를 자기 거라고 안 하고 새 도끼를 자기 거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이 금도끼, 은도끼, 새 도끼 다 가져라 하고 줍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잘 살게 되죠. 여러분 제가 이 동화를 왜 얘기하냐? 우리에게는 나한테 왜 이 어려움이 왔지? 생각하는 순간들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많은 어려움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방금 동화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정말 아끼던 이 도끼를 물에다 빠쳐버렸어요. 어떡하지? 그게 어쩌면 우리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어쩌면 나의 공부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어쩌면 우리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 어려움과 고민 이 속에서 우리가 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동화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무꾼이 도끼를 하다가 도끼를 빠쳤는데 거기서 산신령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산신령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저 필봉산 가서 산신령 만나야 된다 그 말 아닙니다. 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라니까요. 하나님을 보라니까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라는 이유가 발견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오히려 안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문제가 나에게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 나무꾼이 도끼를 안 파쳤다면 산신령 만날 수 있었겠어요?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만난 그 어려움과 고민 없었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세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부르심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을 내 삶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 발견된 일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주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금 아까 읽었던 말씀에 띄워질 겁니다. 같이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닥에 싸우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욕했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기존에 하나님을 잘 믿다가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당했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 처음에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어려움을 왜 주셨는가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이 보이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이 보여진 겁니다. 이전에는 부모님의 하나님이었어요. 귀로 듣기만 했던 그 누군가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이 하나님을 나에게 주신 언약을 가지고 직접 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나의 삶 가운데 체질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 문제를 통해 여러분 하실 일이 뭐냐면요. 자, 한 번씩 쓸 때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전도 같이 읽어요. 같이. 시작! 전도, 선교, 후대 운동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로 그냥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빼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마음 담고 기도하고 있는 이들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전도 대상자 다 마음에 담고 있죠. 우리 친구들 전도 대상자 있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있죠? 여러분 이제 내려드립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전도 대상자들의 어려움일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어려움일 겁니다. 그것을 두고 같이 하나님과 대화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뭐예요? 마라톤! 네, 맞아요. 마라톤. 이 마라톤에 단순히 우리가 뛰는 게 막 중요한 겁니까? 네. 누구 데려와야 돼요? 네.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 친구가 됐든 가족이 됐든 같이 함께 뛰는 거예요. 뛰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그 시간을 두고 여러분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우리 다임 목사님 안류 가십니다. 안류를 두고 이제 237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까지 담겨야 돼요. 이제 앞으로 대학청년국을 통해서 237 조직이 세워질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 모든 성도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들어가요. 여러분이 마음 담고 있는 그 한 나라를 마음에 담을 때 그 나라를 살릴 경제 응답을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부어주시라 해요. 여러분 이 비밀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금요일 나가다 뭐예요? 네, 영어 예배. 지금 영어 예배 참여하는 친구들도 있고 못 참여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메시지 올라오잖아요. 영어 예배 실제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살릴 한 시대를 마음에 품는 겁니다. 한국어, 영어, 또 나아가 중국어, 일본어를 내 마음에 담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결국에 주님을 만나는 어제 집중훈련도 했는데요. 하루? 3번. 네, 3번. 아직 3번이 어려운 친구들은 한 번부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언제 도전하라고요? 일어나서. 네, 일어나서. 그리고 언제요? 다녀와서. 네, 다녀와서. 자기 전에. 네, 자기 전에. 네. 이 시간 여러분 도전해 보는 겁니다. 내가 단순히 사문을 숙지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오늘 주실 그 말씀 만나는 시간을 두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또 오늘 또 많은 예배들 또 있을 텐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면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그 시작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제 가서 3부 예배 드릴 거예요. 3부 예배 제목이 뭐예요? 뭐예요? 나의 자녀 구하기. 여러분 가셔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나에게 실제 적용할 하나님의 미션을 교회를 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최고 복된 예배의 응답 누리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보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예배의 응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하루 3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